지난주까지는 미궁이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4명의 아가씨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쁨의 산을 보면서 영적 도전을 받고 이제 자기의 순례의 길을 출발하는 거죠. 순례의 길을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시작으로 와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인 거예요. 이제 내리막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막에 내려가는 이 겸손의 골짜기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겸손의 골짜기가 가장 이제 듣기 좋은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얘기하다 보면 굴욕의 골짜기, 치욕의 골짜기. 이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자만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막 은혜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이 내리막을 걷게 하면서 겸손을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고 이 신중과 경건과 분별과 이 자애에 내 아가씨가 같이 동행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 겸손의 골짜기가 내리막인데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넘어질까봐 이 같이 가면서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크리스찬은 내려가면서 이 산비탈이 너무나도 이 위험하기 때문에 몇 번 넘어져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내리막을 가는 길에서는 몸을 낮추라. 낮추는 거. 영적인 교만함으로 마귀에게 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영적 체험 이후에 바로 다음 코스로 이 골짜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비탈길을 내려가는 거는 성도들에게 너무 교회를 믿고 하나님 막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핍박이 온다든지,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온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온다든지, 가난이나 질병이나 일시적인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 마음과 내 상태가 겸손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그런 걸 반드시 하나님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우리 다 그러고 오셨죠. 하나님 믿고 너무 좋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런 겸손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를 거치고 나면 바로 또 누가 나타나냐면요, 아볼론, 악한 마귀가 나타나요.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루시퍼가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가 정면으로 우리에게 올 때 승리할 수 있는 무기는 뭐밖에 없냐, 겸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는 훈련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볼론이 지고 도망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골짜기가 어려움 다음에 또 어려움으로 와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게 하시면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엄마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침체 같은 거를 되게 경험을 했거든요. 한두 주 동안에. 그게 왜 그러는지를 몰랐는데 제가 이걸 깊이 연구를 하면서 영적인 어떤 교감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확신을, 기쁨을 얻으면서 저도 이 메시지 나중 결론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비유를 한번 드리면, 이 메시지 하기 전에요,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등하게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분적으로는 뭐가 된 거냐면 왕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자, 공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너무 어리죠.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그거를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는 왕자, 공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존재 보좌에 들어가는 신분은 되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삼성이나 현대나 대기업의 어떤 회장님들이 자기 기업에 그 후계자로 자기 자녀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분적으로는 후계자이지만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죠? 신입사원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어려움을 그대로 당해보게 하잖아요. 왜요? 나중에 이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걸 모든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겸손의 골짜기 어려움 또 그걸 통해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허락하시고 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거든요. 정말 도망가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다 겪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승리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천성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기 육체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굴욕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뭐 하게 하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게 하는 하나님의 겸손을 가르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자만했던 그런 마음들은 마귀에게 틈이 되어서 그냥 불화살을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몸을 낮추고 겸손하여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소유하는 그 시간으로 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는데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이 자애와 이 많은 믿음의 이 아가씨들과 함께하면서 훈계도 듣게 하고 위로도 받게 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뭐 위로도 받고 기도도 받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함께하는 자를 붙여서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의 골짜기가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 4명의 아가씨가 빵과 포도주와 포도를 주고 이제는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는 홀로 크리스찬이 홀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음식과 이런 거를 준 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곧 싸움이 앞서기 전에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는데 저 앞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오냐?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데 이 악한 마귀 바알세불 이 멸망의 도시의 주인이었던 아블론, 마귀 이름이 아블론이에요. 아블론이 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크리스찬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왜냐? 얼굴은 흉악하게 생기고 온몸은 비늘처럼 돼 있고 그 용처럼 날개를 피고 이 날카로움. 그래서 마귀의 이 흉측한 모습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특이한 사람 몇 명 빼고는 뱀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뱀이 우리를 물지도 않았는데 나타나면 어때요? 그냥 얼음이 되잖아요. 뭔가 꿈을 꿨는데 악몽 같은 것을 꾸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딱 얼어붙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냐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까? 그러는데 그 순간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거죠. 전신갑주가 이 앞에 흉배는 있는데 뒤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뒤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화살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순간에 악마를 보고 두려움에 떨지만 내가 주신 이 믿음의 방패와 이 칼이 있으니까 싸워보겠나로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만납니다. 만날 때 마귀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넌 어디로부터 와서 여기서는 다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냐? 너는 왜 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말을 하죠.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사람인데 악이 가득한 그 마을을 떠나 나는 이제 시온산을 향해 갑니다. 그럼 너 내 종인데? 내가 멸망의 도시 주인인데 너 어디 가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종이 돌아가야지.
왜 거기를 가려고 해?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잘해주겠다 이러면서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십자가 지신 그분을 향해 나는 믿음으로 가겠다. 그분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난 그분을 향하여 가겠다 하면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향하여 이 말씀의 검이죠. 이 검을 갖고 막 싸우는데 싸우다가 막 이리 저리 치이다가 결국은 거의 다 초토화돼서 죽을 때가 되어져 가요. 그러는데 그때 이 크리스찬이 칼을 놓쳐요. 칼을 놓쳐서 어떻게 싸우지를 못하고 계속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올림픽 할 때처럼 막 계속 얻어 터지는 거죠. 얻어 터지고 맞고 이제 그래갖고 거의 KO승이 되는 것처럼 죽음의 위기가 되었을 때 갑자기 칼이 보인 거예요. 그 칼을 들고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는 그 힘이 솟구쳐 나와서 마귀를 향하여 찔릴 때 마귀가 찔림받고 샥 도망가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가기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주인인 이 어둠의 이 마귀가 순례의 길을 막아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귀가 보면은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거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중에 악한 마귀는 그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포진하고 서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주든지 낙심을 주든지 회유를 하든지 유혹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5가지 방법을 쓴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죄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게 하고 죄를 쾌락을 쫓게 하고 죄를 따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주인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 묶였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의 고백을 하면 두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시 돌아와. 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예수를 날라리 같이 믿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더니 진짜 믿음으로 서가지고 한번 믿어보겠나라고 하니까 막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줬던 이 부 있잖아요. 부가 바벨론처럼 막 이제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왔냐?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들으면 저도 주님 왜 그러시지 이러는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딱 마음이 주는 게 뭐냐면은 마귀가 다 회유하려고 줬던 거를 이제 너 그래 예수 믿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가져간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순간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 하냐면 두 번째 공격이 돌아오면 잘해주겠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도 크리스찬은 충성 맹세를 해요. 나는 죄의 삭으로 너에게 종노릇 하던 걸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충성 맹세하니까 세 번째로 회유하는 것이 뭐냐면 너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 절망의 수렁도 당했고 고난의 길 언덕 올라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 사자들도 막 했잖아. 이러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간다면 넌 지금보다 더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기다릴 거 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근데도 크리스찬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고 네 번째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뭐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를 심해요. 너 그리스도인인데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더니 너 이러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허물스럽고 점과 티와 같은 부끄러운 것들 많잖아요. 죄성이 올라와서 그거를 갖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너 그렇게 믿음으로 걷더니 절망의 수렁에 빠졌었잖아. 너 또 현인의 말을 듣고 도덕의 마을로 빗나갔었잖아. 엇나갔었잖아. 너 고난의 언덕 가다 잠들었었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막 참소하고 고소하고 정죄감으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이런 죄를 져도 되는 막 정죄감으로 이 무거운 짐처럼 막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마귀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 사자에게 마음 흔들려서 되돌아가려고 했잖아. 이런 참소할 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얘기냐. 그래, 나는 이런 자다. 난 거짓으로 하지 않고 난 이렇게 부끄러운 자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나는 또 용서받는다. 난 이런 모든 것들 주님이 나를 나의 의, 나이가 잘하는 행동을 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이 있든 부족함이 있든 이 모든 것들 다 받아주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본색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공격이에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뭐라고 본색을 드러내냐면은 그래, 나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과 원수지가 아니다. 그래, 나 원수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의 그 성품도 싫고 인격도 싫고 하나님의 그 법도 싫고 하나님의 그 백성까지도 나는 미워한다. 너희들이 너무 싫어, 미워. 이러면서 나는 목표가 뭐냐, 너희들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걸 방해하려고 왔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이 뭐였냐, 우리가 배워야 돼요. 물러서지를 않았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다 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평안으로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대적할 때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그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놓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루시퍼가 가장 무서워하는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영적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의 검을 갖고 찌를 때 어떻게 되냐,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고 마귀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보자 이러면서 도망을 가서 아블론과의 전투가 끝나고 크리스찬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그냥 이제 널레 안 가요. 이제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언제 이 마귀가 또 나를 할지 모르는 그런, 오늘 이경순 지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깨어있는 게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갖고 무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고 이 마귀 아블론과의 영적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겸손을 배운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겸손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라는, 내 힘이 아니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옳은 행실을 해서 주님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로지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 받아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이 승리하게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좋은 게 오면 좋은데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말 그대로예요. 사망 뭐죠? 죽음의 세력. 오늘 죽음의 세력, 마귀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죽음의 세력이 잡은 그 사망의 골짜기는 터널과 같이 너무 음침한 거예요. 음침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위에는 아주 검은 구름이 있는데 그게 혼돈의 구름이 날개 펴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곳을 지나가는데, 왜 어두운 밤길을 칠흑 같은 그 좁은 길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죠? 그럴 때 왜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컴컴한 그 길을 한 발치도 걸어가기가 어려운 그 길을 이제 크리스찬이 걸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서 두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뭐라냐면, 우리는 저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의 끝까지 갔는데 소망이 없다. 그래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이렇게 막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너무너무 무섭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먼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더니 여기는 암흑과 같아요. 지옥에 사는 이 잡기들하고 신음소리와 고함소리가 가는 내내 들립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지옥이 보여요. 이러면서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밑에 내려보면 다 족쇄에 잡혀 있어서 다 죽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곳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 아블론과 싸운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때 왜 미궁 앞에서 만났던 겁쟁이와 의신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맹세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가는데, 실제 들어서서 가보니까 오른쪽으로는 바닥이 끝도 없이 깊은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구덩이가 있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러 가다가 둘 다 빠져 죽었다라는 도랑이 있고, 왼쪽으로는 깊고 위험하게 생긴 수렁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길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두컴컴하고 침침하고, 정말 한시라도 발을 한 벌만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길을 크리스찬이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지옥의 문이 보이는 거예요. 지옥의 말이 그렇지, 거기서 죽음의 이 계속 그 무서운 소리가 드는 거, 거기서 막 불 있잖아요. 지옥불과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불꽃 연기가 올라오고, 화염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그 지옥의 그 신음소리들이 계속 오는데, 이 크리스찬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를 중간을 지나가기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중에 계속 이 마귀떼들이 이 크리스찬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겨내냐. 근데 결국 이겨내야 돼요. 그 기도라는 모든 기도, 뭐 우리 뭐 방언기도, 통성기도, 뭐 묵상기도 뭐 많잖아요. 오직 기도로 이 길을 무기 삼아 통과를 해요.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귀신의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을,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오랫동안 겪어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리는데, 그게 내가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달려요. 크리스찬이, 나에게 이 은혜 주신 주님을 내가 이렇게 욕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원망하다니, 내가 이렇게 불평하다니 하는데, 실제는 그거는 자기의 소리가 아니고 이 귀신이 계속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껌껌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가는데, 어디선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더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도 걸어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크리스찬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가는데, 저기 멀리서, 여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흑암이 덮여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기 멀리서 동이 터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소망이 생겨서 이제 크리스찬이 열심히 가게 돼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길에 이 길을 걸어오면서 기도로, 또 이 자기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걸어가는 자가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나고 나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것들을 겪게 되었냐. 자기에게 이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겸손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이런 것들과 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훌쩍 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훌쩍 강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동이 트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하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길들을 허락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 있고 영적인 강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터널을 통과하면서 나오는데 동굴 속에 어떤 끝자락에 교황과 이교도가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찬 이 철로역정을 쓰는 시기 때에 이제 이 존 버니언이 워낙 이 교황과 이 카톨릭 세력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넣어 놓은 건데, 실제는 교황이 힘이 없고 또 이교도는 죽어서 이 지나오는데 문제가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와서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누구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 외롭고 힘든 길을 거쳐온 게 너무 힘들어서 여보시오 같이 가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뒤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에요. 성실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하고 신실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아까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면서 누군가가 걸어가고 있구나 했던 자가 누구였냐면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보고 같이 가자고 소리를 지르는데 믿음은 뒤를 돌아보더니 안 돼요. 여기는 저 사망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가니까 크리스찬이 통과하고 나서 정말 같이 가면 좋은데 나를 거절하다니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가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앞서갑니다. 앞서가는데 어떻게 되냐? 추월해서 가다가 자기가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믿음이 와서 일으켜줘서 둘이 이제 뭐 하냐면은 믿음으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성도 간의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로 높아져가지고 너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위하여 마음에 두고 성도 간에 서로 경쟁하고 격동하고 투기하고 교회를 분란 일으키는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크리스찬이 넘어져 있는데 결국은 믿음이 끌어올려줘서 일으켜줘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혼자 못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준 거죠. 이제부터는 믿음과 순례의 길을 같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저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크리스찬 당신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저도 멸망의 도시에서 왔거든요. 당신이 곧 이 도시가 멸망할 거기 때문에 떠나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도시가 멸망할 것 같아서 저는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절망의 수렁까지 갔다가 돌아왔던 변덕쟁이를 못 봤습니까? 네, 변덕쟁이가 왔어요. 변덕쟁이가 다시 이 멸망의 도시로 왔을 때 모든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원래보다 7배로 더 형편이 악하여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는 자가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다시 그 비고 소재되어 있으면 그곳에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절망의 수렁도 거치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믿음, 당신은 오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저는 절망의 수렁은 통과됐습니다. 좁은 문도 통과했어요. 근데 저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어떤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은 바람둥이였어요. 음녀였어요. 얼마나 나를 유혹하는지 나는 그 여자에게 빠질 뻔했습니다. 왜 요셉을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 중에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런 음녀, 유혹이 왔었던 거죠. 근데 자기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막 달려 나와서 그 음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조금 가다가 나는 이 고난의 언덕에서 졸았어요. 거기서 내 잠이 들었어요. 거기서 나는 두루마리를 뺏겼어요. 놓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난의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노인이 당신은 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 멸망의 도시에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너무 정직해 보이는데 내가 삭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디 사시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기만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첫사람 아담, 옛사람,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 집에 가서 산다면 품삯을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저 많은 품삯은 그저 많은 쾌락거리를 즐기는 것이며 내가 받을 품삯은 나의 상속자가 된 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하인을 데리고 삽니까? 같이 종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세상에 온갖 맛 좋은 음식이 있으며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내가 낳은 딸입니다. 3명이 있어요. 그 3명의 이름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당신이 원한다면 나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 기만의 도시에 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영원토록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풍족하게 누리고 살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만큼까지 살아야 합니까? 할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 옛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는 거죠. 처음에는 솔깃해서 들었는데 갑자기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까 그 노인 얼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옛사람은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 이 에베소서 말씀이 써 있는 걸 보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자기는 그 사람을 버리고 노인이 뭐라고 하든 좋은 소리를 하든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겠구나 생각이 번뜩 들어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갑자기 변신하여서 욕을 하면서 내가 평생 당신 뒤에 사람 하나를 붙여갖고 쫓아다니게 하면서 영원히 힘들게 하겠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이 뒤도돌아보지 않고 막 고난의 언덕을 뛰어 올라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은 첫사람 아담, 옛사람인 거죠. 옛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사람과 같은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내가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기만한 자만함의 속에서 나오는 내적 그런 어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패한 심령의 유혹을 받아 믿음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이것으로도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기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악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그냥 멸망의 길에 멈춰서게 된다는 이 의미를 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고 올라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막 자기를 패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막 패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데 나를 팹니까? 쓰러져 갖고 막 하지만 말하지 않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한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율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당신은 분명히 죄임을 알고도 유혹을 따라가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이 더럽혀졌다면서 이 남자가 막 때리는 거죠.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난 자비란 없다 그러면서 계속 패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오더니 그 사람을 싸주면서 이 율법이 때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에는 옆구리에 창에 이 찔린 모습이 있는데 나의 예수님 주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정말 성실을 그 믿음을 때린 자는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정죄감으로 이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치는 거죠. 왜냐? 율법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간청해도 응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은 율법을 듣고 율법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했다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에 이르러 멸망에 이르겠구나 해서 나왔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다는 것. 이 율법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울까지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정 우리를 구원하는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죽을 뻔하다가 그 자기를 도와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죽을 뻔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묘사한 것은 율법이 믿음을 때릴 때 그걸 만류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면서 끝까지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제 가다가 불만도 만나고 수치도 만나고 수다쟁이도 만나고 마지막 이제 허영의 도시까지 들어가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불만과 수치와 수다쟁이를 만나는 것이 이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또 우리가 속을 수 있고 우리가 또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다루면서 그런 모든 걸 이겨내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허영의 도시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하고 미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자만하지 못하도록 겸손의 골짜기를 겪게 하시면서 겸손이라는 무기로 마귀와 싸울 수 있고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무기로 우리가 이 어려운 사망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도 죽음을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새 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이끌어가게 하실 때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누굴 만나요? 믿음을 만나죠.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이제 함께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과정들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